오늘은 9월 첫 주일로 무더운 여름 지나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음력으로는 봉달이 들어서 여전히 7월 중순이지만 이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대학기도 개강을 해서 새롭게 한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처음 만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을 들어보라고. 4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손을 든 친구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60명의 학생들이었는데 약 5명 정도 손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거부할 수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중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보기 힘든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이나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새 아파트 주변에 교회가 소재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새 아파트에 젊은이들이 많이 입주를 해도 별로 교회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기성세대나 특히 젊은이들에게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을까? 교회가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져야 할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그렇게도 싫어하고 등지고 배격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싸움이 났다. 목사하고 장로가 돈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 교회가 두 패로 갈라졌다. 난리가 났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그렇게 미워합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을 저버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증이 되면 안 될 것입니까? 혹시 내 신앙은 어떤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내
신앙의 내면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과 번영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영적으로는 전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궁금함도 없고 또 찾지도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르간 주일 예배당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고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육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주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역할을 이룬 채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이냐 구하고 있다면 교회로서의 역할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어떤 부정도 비리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신뢰를 잃고 폭력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꽃 같은 너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가룟유다와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질서를 넘어서 지나친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너도 나도 서로 섬기려고 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 가운데는 때로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냥 받아들이라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요즘 젊은이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믿으라,
믿어라, 믿어야 한다. 안 믿습니다. 거부감이 더 커집니다. 이해가 되어질 때에 공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절대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교회답지 못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교회에 들어가면 천사들만 모여 있는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은혜만 있는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세상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이럴 때 실망스럽죠. 조그마한 믿음 있는 것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교회 생활과 동떨어진 어떤 추상적인 교훈만을 강조할 때에 삶의 현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을 열어주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면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오셔야 되었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답지 못하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 정말 신앙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휴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교회에 심각한 상황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젊은 세대들이 앉혀놔도 정착하지 못하고 다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희가 7, 80대의 어르신들이 몇 분 앉아서 예배당 큰데 어르신들 백발이 성상한 아무 힘이 없는 이런 어르신들 몇 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제가 은퇴하려면 12, 13년 남았습니다. 과연 그때에 어떤 모습일까?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다운 성도, 우리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니, 사단이 가지고 흔들고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되어질 때가 참 분위기가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했다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뿌리가 내려진 사람입니다. 굳어진 사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튼튼한 기초가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신 말씀 18절로 19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지식을 넘치도록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또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높이를, 너비를 더 우리가 새겨야 되겠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푹 빠져서 살고, 주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에 겨워 살고, 주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게 이렇게 임했다라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 한 달 한 달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계 상황에 늘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힘쓰고 노력해도, 저렇게도 해보려고 힘써보지만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기적같이 나타나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놀랍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신기하고 놀랍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만나면 나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내가 어려운 층에 있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마음의 위를 얻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한다는 말이 누가 어쩌네 저쩌네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마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건 마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 21절 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교회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소리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찬양하는 소리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의 영광이 아닌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소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참,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어떤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큰 시험거리가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성장하려고 하면, 전도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오는 사람에게만 죽게 대하듯이 대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천국 같은 교회가 있을까?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막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근무 중인 원수가 있는지 막 인상 팍팍 쓰고 있고, 뭔가 막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 긴장된 모습,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다시는 교회에 안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교회가 화목하면 부흥한다.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닌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교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실 때에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화목하며 서로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냥 미워한다는 소리만 가득하고, 보기 싫다는 소리만 가득하고, 시기 질투하는 소리만 가득하고,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소리가 가득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소리가 가득하고, 싸우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를 되기를 버려진 거예요. 교회가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은혜로 가득해야 돼요.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해요. 군산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선택할 교회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 말 들어보고 저 말 들어보니까 그 교회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문제투성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밖에서 별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누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은 어떠고 사모님은 어떠고 장로님들은 어떠고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은 어떠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고 별 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 절대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 말을 해야지. 목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또 누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인들끼리 누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시험을 만나게 되면 맞아,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 우리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친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친하다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말만 해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안 돼요. 그리스도인 다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럴싸한데 내면에 들어가니까 전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그 중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불만과 갈등이 있어도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고 서로를 대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겸손하게 대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원수 같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저희는 평강을 위하여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라고.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요. 불안해요. 긴장된 삶이 날마다 연속이에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요,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 돼요. 모두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안을 만들어야 된다.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안을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평안을 제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요, 내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반드시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고, 긍휼을 베풀 수 없고, 자비를 베풀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뭉쳐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대하듯이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진실교회가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